아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1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다 나오는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면 어떤 관원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는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관원이 누군지 알죠?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 와가지고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자, 칭찬을 듣고자 묻는 태도였습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누구가 또 선한 이가 있겠는가?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또 주님께서 영생의 조건을 묻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은 기다렸던 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은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시고 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숨지기 직전에 말씀하실 때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인도하는 목막 선생인 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공적 예배는 다 참석하지요. 11조 감사 헌금 뭐 하라는 건 교회에서 다 내고 빠지지도 않고 딴 사람들은 주일도 빠지는데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1등 신자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누구든지 이렇게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가잖아요. 그리고 세수하잖아요. 자기 자고 일어난 잠자리 자기가 정리 안 해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모든 자기 관리 물품을 정리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철학기도 참석하고 새벽예배 참석하고 이건 당연히 성도로서 할 일인데 이러고 했다고 다 구원받는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영생의 축복은요. 네?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영생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예수 믿고 완전함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난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던 하루가 넘었던 40년이 넘었던 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살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거듭나는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또 영생에 예수 믿고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어려운 환경이 없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21절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 굉장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교만함을 갖다가 허점을 책망하시지 않고 너가 온전하고자 할 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청년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분명히 이 주님의 계명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 지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거 정말로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온전할진데 그러면 너 재물을 다 팔아라.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내게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는 얼굴로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의지하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는다는데 하늘의 보화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란대.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내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너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화가 뭐예요? 부자가 찾아 헤매는 이 부자 청년이 찾아 헤매는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44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잖아요. 남의 일하러 가는데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걸려. 그래 무언가 하고 파묻더니 옛날에는 은행도 없으니까 돈을 갖다 묻어놔요. 이렇게
옛날에는 거의 다 종이도 아니잖아요. 왜? 뭐 노수로 만드는 거.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요, 세뱃돈 말이요, 구멍이 가운데 구멍이 4개 찔린 거 이렇게 구리로 만든 세뱃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그래서 이 전대를 차고 말이에요, 소장사들이 허리에 차고 다녔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런 것을 묻어놨단 말이에요. 아 근데 파다 보니까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그 속에 이 돈 항아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래 덮어놓고는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반 내인데 파시오. 글쎄, 농사 짓기 힘들어가지고 맨날 사람 사가지고 하는 내인데 파시오. 그걸 팔지. 그래서 산다 이거요. 하늘의 부하도 마찬가지라 이거요. 예? 육신의 재물도 그렇게 중요한 것을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갓진 이 장사꾼 진주 장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는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아끼고 의지하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있는 지상의 재물에서 해방될 때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변하는 게 없는 걸 보면요, 어떤 데는 너무너무 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집에 가서 생활할 때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가도 담배를 끊나 술을 끊나 뭐 하나도 그대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술, 담배 먹는다고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깊이 파고들면요, 거기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힘들거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집사가 돼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담배 못 끊어서 좀 불편합니다.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해 봤어요? 금식이라도 해봤어요? 아이고. 날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앉았다 가고 예배 드리고 참도 갖고 가고 그냥 변함이 없는 그 습관적인 그게 종교인 생활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육을 다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마음에 있는 지상의 재물에서 해방될 때 그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그 계명들 말이요.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말이요. 이르되 너는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온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종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데는 말이요, 내가 이거 그 순간에 그걸 못 지키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나면 돌아서면 후회되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할 때 뭐가 느껴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참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사는구나 한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부자 청년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아까 우리 성시교독에도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상 기분도 다 내고 나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거는 없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참 하늘의 부활을 갖고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내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날씨가 요즘 무지하게 더워요. 이게 조금만 뭐라 하면 말이에요. 이게 막 불쾌지수 올라가서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 내 자신을 내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야, 이 더위도 못 이겨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내 이웃에게 이 말 한마디로도 좀 편하게 좀 힘이 되는 말을 못하고 왜 이 짜증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말이야 한 60명이 모이는 우리 중동 선교회 거기 가서 참 오래간만에 외국에서 선교하던 고생하신 선교사님들 그렇고 국내에 있던 분들도 참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양평에 모여가지고 말이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두상달 장모님은 벌써 85세인데 아직도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두상달 장모님 여러분 아지요? 방송에 부부가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라고 강의가 많이 나오죠. 예. 그분이 초청해서 갔는데 참 그분이 그 말씀을 남기는 게 참 떠들린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동갑내기들이 지금도 잔디 밑에 있다. 무덤에 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 지금 사는 것에 우리나라 남자 저기가 83세인데 나는 3세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덤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이게 남은 인생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지고 산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자기 이웃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그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가 한 1,000억이 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말이지 그 박스까지 주워다 모으더니 결국은 작년에 돌아가서 한 푼도 못 쓰고 좋은 데 쓰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두고 가는 걸 보면서 왜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마감할까 하면서 당신네를 절대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내전 상태입니다. 네? 내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빨리 뺏으려고 한국이 발전하면 힘들잖아요. 저가 통일시키기가 힘드니까 각각이 금모술수를 해가지고 거짓을 해가지고 뻔히 거짓인 줄 아는데도 막 하이에나처럼 물고 그것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될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양심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일보다는 나라라고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게 모험이거든요.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혹시나 실패하면 이거 내가 큰 걸 놓치는 것 같거든요. 큰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예. 저 그런 모험을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물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 몇 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까지 거기 나오지 말라고. 그 연구소에서 나오면 직장 그렇게 좋은 데가 없는데 한 달에 그냥 4주 동안에 한 달에 그냥 4주인데 한 분 정도 빠져가 당직을 하면 되지 왜 나오냐고 말이지. 이거 무슨 말씀이요. 주일만 되면 그 당직을 하라면 울고 있는데 교회 못 가서. 예.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한 8개월 갑니다. 참 힘들었어요. 우리 어린 애들 셋이 가득 놓고 우리 김춘아 사모가 장사 나갔다가 불이 붙어가 그 방에 불이 붙었는데 기가 막혀 갔다 오니까요. 놀래가 장판이 막 탔는데 너들이 어떻게 문 잠갔는데 불을 껐나 했더니 이불을 가지고 셋이 뒹굴었대. 그래가지고 불을 끄고 살아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주 놀래가지고 절대 문 잠그지 마라 밖에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겪었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그거 몇십 배로 하나님이 보장을 해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시구나. 내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 직장을 그만뒀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몇십 배로 보장해 주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부터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단골집이가 중요합니다. 내일 급한데 뭐 좀 갖다 주시오. 안 돼요. 왜요? 내일 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 잠깐만 갖다 주고 가세요.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 좀 보내주면 안 됩니다. 물건 자체를 우리는 못 빼요. 그럼 당신 그만둬야 돼. 당신하고 우리가 거래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간 그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단골집 다 안 가고 했더니요 그 다음에는요 이틀 동안에 밤낮 없이 그 물건 밀리고 다 갖다 주고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체험을 여러분 자기가 직접 해봐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19장) 29절 그리고 마가복음 29절 마가복음 저기도 있고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똑같이 나오면 지난번에 읽었죠.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현세에 살면서 뭐 100배를 받는다 이게 뭐 아버지를 100명을 받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뒤로 미루고 아버지를 돌봐야 할 그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더 100배로 더 축복을 받아서 더 잘 모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장을 받는다 이겁니다. 확고한 말씀이 저 누가복음 18장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못 믿어지니까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네, 못 믿어지니까 그 성경 말씀이 그런 거지 진짜 그런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내 삶이 그대로 맡겨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네, 당장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굶을 것 같는데 네. 자, 주님을 위해 버린 재산도 명예도 자녀도 부모도 집도 땅도 이 땅에서 뭐라 그래요? 백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 이 땅에 살면서 참 예수 믿으면요 절대 내 가난하게 사는 거 못 봤어요. 예. 어떤 나라도 그래요.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치고 거지같이 사는 나라가 없어. 기독교가 부흥되는 나라치고요 그 가난하게 찌들게 가난한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요 남에게 돈 꾸러 다니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베풀 수가 있죠. 여기는 없어도. 여러분 온전히 맡기면 주님을 위해서 맡길 때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유한 정말로 분명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옛날에 우리 한번 이거 저 간증을 했을 거예요. 또 합니다. 왜? 너무나 가슴 뭉클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같으니까. 언젠가 해드렸는데 전라남도 영남에 가면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양씨라는 사람 간증이에요. 이 양씨라는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 초신자 찾아와서 목사님 저 큰일 났습니다. 왜? 돼지를 키는데 이 돼지가 우리를 빠져나가서 옆에 이거 영감 집에 가서 밭에 가가지고 막 다 뜯어 먹었더니 돼지가 없어가지고 돼지 어디 갔나 찾아가니까 영감이 돼지로 다 모아가 자기 집에 모아놓고 못 줘. 남의 밭을 돼지도 키우고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남의 밭을 다 내가 다 키운다 안 준다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길래 그 목사님 그랬대. 조그만 동네에서 싸우고 떠들면 예수님께 누가 되니까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손해보더라도. 그래가지고 이 양씨가 그냥 참고 있었어. 한 3, 4개월 지나고 살았는데 반대로 이 집 그 노인네 소가 5마리가 그 밭에 와서 쑥밭을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내 돼지 5마리 잡아갔지. 이번에는 소다. 싹 잡아가 자기 집에다 묶어놓고는 목사님 소 5마리 그 할아버지 내가 붙잡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소를 모르다 주세요. 그래야 예수님 영광 나타나지. 조그만 동네도 또 돼지하가 소하가 경우도 틀리는데 다 모르다 주세요. 그런 생각하니까 이 양씨라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 될까봐 그냥 갖다 줬다는 거야. 양씨 집에 갖다 줬더니 몇 달 지나니까 말이에요. 이거 노인네가 돼지가 암돼지가 5마리 갔으니까 몇 달 지나니까 키워가지고 60마리 돼지를 끌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씨라는 사람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서타가 돼버렸어. 예수를 믿으려면 양씨같이 믿어야 돼. 양씨같이 믿어야 돼. 에? 그래서 말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소문난 양씨 간증이 말이요 지금도 오래전에 들었지만 지금도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끼게 돼요? 임시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위해서 주일도 필요 없고 예수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세요. 청산하고 예수 믿는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